야복 강가의 씨름.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특세 우리 6일차 토요일 새벽을 천공기를 깨우면서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무가 겉으로 드러난 부분과 보이지 않는 땅속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땅속 부분이 전체 나무의 뿌리가 그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보이지 않는 분의 그 뿌리가 크고 깊으냐에 따라서 장차 앞으로 보이는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 겉모습의 나무에만 집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스펙을 쌓고 학벌을 쌓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외모를 치장하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죠. 영적인 뿌리가 얼마나 크고 깊으냐, 그 영적인 뿌리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치장하려 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깊어져야 돼요. 단단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해도 안 해도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날이 갈수록 다를 것입니다. 기도의 내공이 깊은 사람에게서는 능력이 흘러나요. 우리는 보통 기도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쉬운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모자라지도 않고 인품이 모자라지도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셨던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으셨던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의 비밀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세계에서 흘러나온 거죠.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이 많거나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간 없다 그러면서도 놀 건 다 놀고 할 건 다 하시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흔들린 거죠.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이 부산하게 뛰어다니는 것들을 접어두고 하루 종일 기도의 영에 충만하시면 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기도의 자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너무나 기적같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도 여러분이 갖다가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경기가 얼마나 안 좋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갈급해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하는 것만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강같이 흘러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볼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나 어려운 시대 살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달려오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을 보이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때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이환영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많이 생기고 빈손으로 떠났는데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금이환영한다는 기쁨보다는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자신이 속였던 형,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야곱은 그 환상을 볼 때는 은혜 충만했지만 정작 다시 눈뜨고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에서의 무리들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아직 에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야곱은 최악을 상상합니다. 패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를 합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한 뒤에도 자꾸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책을 이것저것 동원하죠. 자기 가축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차례로 선물로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에서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릴까 하고 이 꾀 적게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밤새 잠 못 이루다가 한밤중에 다 깨워가지고 야, 낮에 가다가 에서의 무리에게 발각되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한밤중에 또 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해프닝을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도 야곱처럼 실컷 기도해 놓고 나서 돌아서면 기도 안 한 사람처럼 이렇게 허둥지둥 많이 합니까? 은혜 실컷 받고 나서 현실의 벽에 돌아가서는 하는 짓이 옛날과 똑같아요. 옛날처럼 두렵고 꾀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마구 동원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막 들쑤셔 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사람 기도하고 나서 왜 저러나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현실로 돌아와서도 기도한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연하고 담대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왜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보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고 돼 있어요. 재물과 아이들과 아내들까지 무리를 나눠서 모두 자기보다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야곱은 이런 큰 일족의 어른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회장님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옛날처럼 새가슴이 정작 모두를 보내놓고도 자기는 두려움에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사실 자기가 제일 먼저 갔어야 마땅한데 다 보내놓고 자기가 제일 늦게 가요. 야곱은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썼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워지니까 아이들과 아내들까지 다 먼저 보냈어요. 이 연약한 야곱의 모습.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불안감은 증폭돼요.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할수록 불안해질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 정도 성공했겠죠. 돈도 모으고 아내와 자식들도 생겼습니다. 이제 큰 무리를 이끌고 귀향하는 그 마음은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야, 금이환영하네. 그런데 그 속마음은 두려움과 고독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홀로 남은 야곱은 항상 두려워해왔던 에서를 다시 떠올리면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달라졌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데자뷰처럼 20년 전에 혈혈단신으로 집을 떠날 때처럼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이제 다시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에 그 혈혈단신 혼자여서 두려울 때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 고독하고 절박한 이 두 번째 고독에서 그는 약복강가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 신앙 체험, 베델이나 약복강가 같이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는 때는 우리가 절망의 밤을 혼자 지날 때입니다. 단체로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자주 없어요. 근데 지난번 야곱의 기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야곱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있었지 자기 하나님이 없었어요. 20년 전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지 자기 기도응답으로 본 거 아니에요. 또 최근에는 마하나임의 환상도 보았지만 그것도 극장 관람객이 영화 보듯이 보았지 자신의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의 신앙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위기가 오면 금방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허둥대고 비겁해지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으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던 이를 he was left alone, 야곱이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수동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야곱을 홀로 남아있게 하셨다는 뜻이죠.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야곱을 그렇게 홀로 남게 하셨다. 광야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서 너무 이것저것 부산하니까 하나님만 독대하라고 외롭게 만드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야곱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야곱은 자기 꾀로 가축대와 종과 가족들까지 막 떠나보내고 나서 자기 꾀로 홀로 남게 된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약속 땅으로 돌아온 야곱을 기도하고 나서도 우왕좌왕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홀로 남기셔서 독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위기에 몰려서 우리가 혼자가 될 때 절망감과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실은 그때가 진짜 예배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이 오셨죠. 야곱은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그가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되어 있죠. 홀로 남은 야곱 앞에 나타난 사람,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천사 같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는 예수님이셨다, 하나님 그 자신이셨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거예요. 처음에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을 야곱이 못 알아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한번 씨름이나 해볼까 하면서 남자들 한참 얘기하다가 우리 팔씨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서로 허리를 삿바처럼 붙잡고 씨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남자들이 승부욕이 있으니까 점점 이제 격렬해졌는데 여기서 씨름하다 히브리어 아바크는 먼지를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자 살자 덤벼드는 격렬한 이 레슬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무술가들이 싸우는 세계 종합 격투기에서 마지막 파이널 최종 승자가 레슬링 선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뭐 유도, 태권도, 합기도 다 소용없고 레슬링 선수한테 한 방 걸리면 어디가 꺾어지든지 부러지든지 그 정도로 이게 레슬링이 아주 무서운 운동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도 격렬한 레슬링을 하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총사령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 칼을 빼든 장군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실 때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생에 맞게 오시는데 야곱에게 오실 때는 같이 씨름하는 레슬링하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 자체가 레슬링 인생이었어요. 죽자 사자로 그냥 남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레슬링한 사람이에요. 그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막 태안에서 씨름하다가 그냥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발 뒤꿈치를
좀 저도 깨끗하게 안 지고 그냥 약간 더럽게 지는 사람이 있는데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막 뛰어나올 때, 그래서 그는 항상 뭐 같이 승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나는 너무 약하니까 나는 온갖 방법을 다 써라도 이기고 말 거야. 승부사 기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위바위보도 지면은 잠 못 이루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형을 넘어보려고 몸부림쳤고, 사기꾼 기질도 힘은 없는데 승부욕이 강하니까 자연스럽게 개발된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는 보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그 외삼촌과 맞서서 세계 사기꾼 타이틀 매치를 하잖아. 20년 동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인생이 전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레슬링에서 씨름해서 얻어보려는 그렇게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온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전쟁처럼 계속 살래? 그럼 나랑 한번 해보지. 그래서 인생을 건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개조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이 개조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똑같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25절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허벅지 관절,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 쌍의 뼈인데 환도뼈라고도 번역이 되죠. 몸의 중심입니다. 인간의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서 고대 병사들이 칼을 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긋났다는 말은 부러졌다는 거죠. 그 말은 회복될 수 있는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평생 쩔뚝거리는 불구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힘의 근원으로 상징되는 여기를 쳐서 불구로 만드신 것은 뭡니까? 자동차로 말하자면 엔진이 부서진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혈기, 자신의 힘과 꾀만 믿고 살아온 야곱을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인간의 무기력함을 일깨우는, 그래서 이후로는 자신의 꾀가 아닌 전능자만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떤 부분을 그냥 영적인 불구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도 완전히 자신만만하던 에집트의 왕자를 거의 환도뼈를 친 것처럼 불구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 환도뼈가 부러질 때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평생 네 꾀와 노력으로 전쟁하듯이 씨름하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전쟁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 네 힘으로 싸울 수도 없다.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네 힘을 빼고 나를 온전히 의지해라.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는 것을 믿고 살면 되는 것이다. 26절을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패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야곱은 저도 깨끗하게 안 진다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번에는 축복이 됩니다. 나 안 졌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대단한 집념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주님께서 이제 가셔야겠으니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면 큰일 나요. 환도뼈만 부러지고 그냥 가시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날이 밝아오니 가시려고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치명상을 입고 패배했으면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하는 중에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래서 자신의 모략으로 남을 속여가며 얻으려 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정식으로 받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는 씨름에서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자신의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이상 이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형 에서라는 태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씨름은 결사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기도원 원장님 설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처럼 오늘 소나무 하나 뽑읍시다.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모든 한국 기도원의 18번 메시지가 약복강가의 씨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표현입니다. 25절에 보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상대를 무기력화시켰다는 뜻인데, 아니, 순식간에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불구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이 씨름이 단순히 육체적인 씨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이미 씨름하시는 상대가 인간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씨름은 그걸 딱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야곱은 밤새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예배자였던 거야. 여러분, 예배가 딱 넥타이 메고 고상하게 나와가지고 에어컨디션 잘 나오는 본당에서 깨끗하게 엘레강스하게 가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자는요, 뼈가 꺾어지는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가련한 약복강가에 씨름하는 자였던 거야. 이 예배를 통해서 야곱은 자기의 운명이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인생 기도였죠. 여러분, 기도하러 가면서 그런 결사각오를 하고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들어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겠다. 응답을 받기 전에는 나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마음에 지셨다는 거야. 감동받으신 거야. 뭐 기도 응답해 주면 그만이고 안 해줘도 그만이고 뭐 딴 데 가서도 뭐 얘기하면 되고, 이런 자세로는 결코 하나님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딱 그걸 느끼셔서, 내가 진심이구나, 기도의 진심이구나.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져주기로 하듯이 야곱에게 그래 알았어, 져주시기로 하셨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밤에 홀로 있다가 새벽까지 씨름했습니다. 기도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인생이 코너에 몰렸기 때문 아닙니까? 누구도 여러분의 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기를 뚫기 위해서 약복강가에 씨름하듯이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자격 없고 약점 많고 잔소리 많은 야곱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고 연약한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에서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진심입니까?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만지듯이 하나님을 만지고 있다면 이 씨름은 하나님이 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시간이 기적의 시간입니다. 힐링의 시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매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열정을 쏟으시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왜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뿌리치고 가신다 할지라도 못 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씨름하시다가 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요 은혜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오래전 옛날 약복강가의 그 처절한 씨름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런 씨름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애절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병 낫기를 원하는 자, 인생의 그 부서진 곳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자, 절망 같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데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만은 기도에 진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부르짖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올 때 우리 주님 하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